안녕하세요. 9월 6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추수의 기쁨은 거두어들인 알곡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인데요. 지난 여름 힘들었던 순간들보다 믿고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과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마음 곡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뿌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말씀의 씨앗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두메 출신이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위해 이복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헤롯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생일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잘못을 들추어낸 요한을 핍박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의함을 지적받을 때 그것을 은폐하고 죄를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며 분을 내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한편 양심의 가책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던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조차 천국을 보여주는 순교였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의미에서 헤롯에게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오거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입니다.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최고의 순교자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편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빈들로 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빈들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나누며 또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복신앙의 자리를 떠나 오히려 그 반대편, 즉 고난이 기다리는 훈련터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베드로도 바닷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물 위를 걷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 알고 또 고난과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며 말씀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사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데려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들은 어떤 병이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전하며 또 예수님께 그 연약한 이웃을 데려오는 믿음은 경험이 많다고 또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며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여러모로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신앙적인 행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할 위험에 처하고 또 배고픈 상황에 빈들에 놓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새벽까지 수고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적당히 또 가만히 타협하면서 살까? 시간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될 때에만 예수님을 따를까? 내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며 스스로 만족하고 안도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세상과 다르게 평가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가능성과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또 힘들어 지쳐 울고 있는 나의 이웃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안수되었을 때 함께 치유되는 놀라운 공동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며 손 내미시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멋진 제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자책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의식하며 어리석은 맹세, 허황된 말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헤롯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바른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죽거나 살거나 줄이거나 배부르거나 연약하거나 회복되는 것 관계없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긴 터널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는 동역자와 제자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려울 때마다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